성경 봉독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6장에서 19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오늘 이상한 부흥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김기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또 오늘 뵙게 되니까 너무나 기분이 참 좋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행복해 보이시는데 딱 한 분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형제와 자매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네. 오늘은 이제 앞에 특별히 배추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감도 있고 참 좋죠. 오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서는 초막절이라고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게 초막절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요.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지키는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갔는데요. 102명이 전부 다 필그림 성도는 아니고요. 35명만 필그림의 성도이고 나머지 62명은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11월 후반부에 도착을 했지만 10일 날 첫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분의 1 정도가 정말 배고픔에 또는 추위에 또는 질병 때문에 그렇게 절반 정도 가까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듬해 겨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디언들 도움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꼭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그렇게 먼 새로운 대륙까지 건너가고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기반에 있는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나온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어떠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할 것인가. 필그림의 사람들은 보통 4가지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꼭 종교개혁 구호처럼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놀라운 표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그 신앙의 가치체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정의로울 것이고 우리는 자비로울 것이고 우리는 늘 인내할 것이고 우리는 늘 소망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신앙의 공공성, 우리가 새로운 한국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미디에이터들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개인의 구원은 당연히 얻는 거지만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이 국가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많이 키워내고 그 일을 기도를 정말 많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필그림의 신앙의 정신을 따라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나라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통일을 꿈꾸게 하시는 비전들을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소수가 모였사오나 하나님 신앙의 꿈이 필그림의 꿈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고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며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국교회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고요.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많이 가보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표어를 써놓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표어처럼 써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3년차가 지나가면서 우리 외형적으로 사실은 개개인의 삶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만 한국 교회도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충 한 1만 개 정도의 교회는 문을 닫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청년들로 향하게 되면 약 40%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차례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한국교회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은 기독교의 건국 가치 위에 세워지는 나라를 꿈꾸었고 그리고 정말 복음이 만들어주는 자유, 평등, 존엄성을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살아왔다고 하면 지금은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지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자긍심도 없어진 그러한 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어서 그런지 다시 요즘에 주목되는 구절이 이 하박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다시 한번 침체된 한국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표를 다시 교회들이 말을 하고 있고 다시 그렇게 제목을 삼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숫자의 회복과 양적인 회복과 재정적인 회복과 이런 거 영 다른 메시지가 오늘 부문에 담겨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오늘 제목도 참 이상한 부흥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의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하박국 말씀은 아주 짧은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커피 한 잔 놓으면 불과 한 15분이면 읽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인데 구약 성경인데 이렇게 많이 인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절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도 사실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 뭐가 말씀이 있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포항에 물회를 드시러 오시면요 제가 꼭 바다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면 물회도 맛있어 감사하지만 바다를 보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드리고 또 오늘 3장 2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2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말씀도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추수감사절 때마다 단골 본문으로 인용되는 것이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라는 그런 구절도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바라본다고 하면 좀 다른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 이름의 뜻을 먼저 알면 참 좋아요. 그 이름을 통해서 무언가 암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름의 뜻은 껴안은 사람이란, 껴안은 사람. 도대체 무엇을 껴안고 살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뭐 베개를 껴안고 살 수도 있고, 돈을 껴안고 살 수도 있고, 명예를 껴안고 살 수도 있고 이렇겠지만, 하박국서 3장까지 읽어본다고 치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김, 여호야김 그 왕 때 이름이 바뀌어서 같은 사람인데,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609년부터 587년까지 한 11년 정도 왕위에 있었는데요. 그때가 유명한 전쟁 두 번이 벌어지기, 세계사적으로는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엄청난 전쟁이 한번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 1차 전쟁, 2차 침입, 이게 다 그 배경에 일어난 때라는 거예요. 전쟁의 시기, 역사의 격동기, 강대국들은 아주 강하게 일어나서 약소국을 짓밟는 그러한 때, 정말 전쟁의 폐해 가운데 많은 사람은 죽어나가고 많은 재산들은 손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그때 자기 재위기간 10년 동안에 앞에서는 1차 바벨론 침투, 2차 바벨론 침투 끝에서 이러니까 사실은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때에 자기가 왕위를 있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정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는 그런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엉뚱하게 3장을 바라본다고 하면 3장 2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고 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사람이 숫자가 많이 모여들고 큰 건물을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막 늘어나고 그래서 이른바 메가처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 내용은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9월 달에도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회자들 30명 정도 모아놓고 서울에 있는 메가처치 교회 목사님과 함께 공동으로 강의를 이틀 동안 하고 돌아온 적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마음에 순수함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큰 교회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초대형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단계별로 성장할 것인가, 그런 강의를 3시간 듣고, 좀 그래도 목사님들 훌륭하신 건 뭐냐면 변증학 강의는 7시간을 들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또 할 것인가 티칭의 내용들을 또 보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조합이 안 되는 그 느낌, 메가처치와 변증학, 이건 좀 조합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바라본다고 하면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는 줄어들었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가 있고, 이번 주에도 한 교사를 만나니까 뭐 30명, 20여 명 되는 학생들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은 불과 2명도 안 되는 이때, 이 암담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도 정말 하박국처럼 기도하기 쉽죠, 사실은요. 그런데 하박국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면 놀랄 일은 없죠. 오히려 기뻐해야 되겠죠. 큰 교회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정말 기뻐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몰려들 거야, 정말 기뻐해야 되겠죠. 뭐 여우대교에서도 목사님처럼 네가 은빛 날개를 타고 5대양 6대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거야 하면 정말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하박국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1장 2장을 먼저 염두에 두지 않으면 본문 자체가 해석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원어를 바라본다고 하면 놀랐다라는 말은 내가 두려워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에 대한 소문, 주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일단 제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어지는 맥락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2번 반복한 이후에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부흥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진노는 왜 나오는 것이고, 그 진노는 피할 수가 없는 진노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알려면 우리 하박국 1장과 2장을 아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박국은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호박국은 아니고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인데 1장, 2장, 3장인데 다른 선지서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떠한 점이 다르냐면 가령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장면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그를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있다고 하면 이 하박국은 그러한 선지자의 소명장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질문하는 것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장 2절을 바라보세요.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오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것.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이 상황을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이 정말 나라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전쟁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그래서 원겹결에 왕이 된 사람이 엘리야김, 오늘 이 왕이에요. 이 왕인데 이 왕이 아버지 때문에 갑자기 왕이 되었지만 자기를 왕으로 세운 나라가 이집트라는 그런 나라예요. 자기 두 형제 중에서 이집트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하자는 그런 사람은 그냥 잡아가 버렸고요. 처음부터. 그리고 자기는 왕으로 세워서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는 왕으로 처음부터 허수아비처럼 만들어진 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듬해에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집트까지 정벌하려고 남하를 해서 예루살렘을 통과하던 때를 이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었고요. 당시에 원래 전통적인 강대국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이 주전 608년 9년 이 전쟁에서 참담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명나라 멸망하고 이쪽도 이런 것처럼요. 그냥 세계사가 복잡하게 소용돌이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집트는 힘을 못 쓰고 아수르랑 연합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갔고 아수르랑 연합한 나라를 손봐주겠다고 바벨론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본국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에서 딱 멈추고 예루살렘의 1차 포로 다니엘과 친구들 데려가는 이 1차 포로를 잡아가는 것으로 이집트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조공을 또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나를 왕으로 임명해 주어서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이집트 가면 안 되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것, 이게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강대국이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무언가 원할 때 정말 엄청난 것을 사실은 많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열왕기하 23장 35절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었고 또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 돈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다. 이집트 왕에게 보낼 때도 세금을 강하게 매겨서 보냈고요. 바벨론 왕에게 보낼 때도 더 많은 세금을 뜯어서 보내는, 그러니까 왕은 세금 걷고 또 뺏고 이런 거죠. 관리들 또 뺏고 또 뺏는 거. 그러니까 이 1장 2절을 바라보면 강포, 이게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예요.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왕은 왕대로 권력을 행해 돈을 다 뺏어가고 고위 관리는 자기 관리대로 돈을 다 뺏어가고 군인은 군인대로 뺏어가니까 남아있는 백성의 삶이 뭐 조선시대 말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일제시대 말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 시대, 정의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 강자의 힘이다라고 말하던 그 시대를 살아가던 때 여러분, 백성들은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못된 왕이었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궁전은 크게 건축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2장, 23장, 24장이 이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큰 집도 짓고 작은 집도 짓고, 당시에 최고의 건축 자재는 레바논산 백향목입니다. 그걸 수없이 수입해다가 자기 왕궁을 정말 멋들어지게 짓는 그 사람. 오죽하면 에레미야 22장에 설명하기를 그가 죽을 때 백성들은요 오히려 잘 죽었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왕인데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수탈하고 강포하게 행사했으면
정치를 얼마나 못했으면 그 밑에 관리들도 계속 수탈하고 횡포를 부리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백성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고, 왕이 죽고 나면 왕의 죽음도 비참하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냥 길거리 내버려지고 나귀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잘 죽었다, 잘 죽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격동기 가운데 하박국 1장 2절 우리가 세번역 성경 바라보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이요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나이까라는 거. 하나님께 당하는 건 백성들이에요. 재산 뺏기는 건 백성들이고, 가족이 찢어지는 것도 백성들이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백성들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백성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의 고민이 거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일하지 않으실 겁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강포요, 폭력이요, 횡포요, 겁탈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 외면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1장에서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5절로 11절까지 내용을 바라보면 하나님 답변은 간단합니다.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거다. 이게 바벨론 왕국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입니다.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쭉 바라보면 강대국이 일어날 때가 있고 멸망할 때가 있고, 약소국도 생존할 때가 있고 약소국도 멸망할 때가 있고,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멸망하게 하시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많은 선지자가 질문을 동일하게 했었고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사회 정의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고, 므낫세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바알신을 섬기는 그 길, 나라가 멸망할 때가 되니까 신앙도 보험으로 다 들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있고, 바알신에게도 예배할 때도 있고, 아무 쪽이나 다 믿어보려고 난리를 치던 때, 심지어는 왕궁에도 우상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이 있는 때, 십자가 이쪽에 있죠. 우리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불상이 있고 십자가 있고 마리아상 있고 생각하면 돼요. 당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그래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1장 후반부에 이 하박국이 또 슬퍼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은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아수르도 정말 무서운 나라였는데 바벨론은 더한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13, 14절, 15절 바라보면 마치 낚시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처럼, 쉽게 말해 약소국들 다 낚아가지고 사람들 다 낚아가면서 자기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 17절에 그가, 이건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물을 떨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유다 왕국이 아무리 범죄했어도 저 흉악무도한 바벨론 사람들한테 나라가 결단나도 괜찮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나쁜 게 50점이라고 치면 거긴 나쁜 게 한 100점, 200점 되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보다 더 나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데 이게 하나님 맞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은 거기에 대해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2장 1절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실까? 한번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하박국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이 2절 3절 거기까지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무언가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작정하심은 바벨론은 더 크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까지 하는 게 아니라 더 지나치게 아주 패역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바벨론은 더 큰 심판으로 그 나라를 심판할 거다 말씀을 하시고, 다음 이어지는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 때에는 군인들만 보이죠. 왕들만 보이죠. 강대국만 보이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박국 깨닫는 것은 역사를 진행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2장에 쭉 3장 마지막까지 중반까지 기록된 것이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고 하나님이 서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하나님이 활을 꺼내시고 이런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기록을 쭉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장 13절 2절 말씀인데요. 2장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살육하며 나라를 세워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헛것이 될 거고 너는 결국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14절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 3장 2절인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잠깐 돌아갔다 온 건데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듣고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나라가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심판은 작정되었는데 바벨론 들어서 심판할 것이고 또 바벨론도 멸망당하는 더 엄청난 전쟁이 한 번 더 벌어지는 것이고 이걸 설명을 쭉 해주니까 내가 그 소문을 듣고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이 배경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코 외형적인 숫자의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의 가장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NIV 영어 성경은 리뉴 새롭게 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리바이브, 이게 이제 소생하게 하다, 부흥케 하다는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을 각각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 주의 일은 부흥인데 이 부흥은 뭐냐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이 부흥은 민족을 새롭게 해서 다시 소생하게 하는 그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훌륭한 건물을 짓고 이러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심판이 한번 이루어진 그 이후에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소생할 기회를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수년 내라는 그러한 표현은 영어 성경은 in our time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 이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정말 정의에 입각해 있는 심판 이제는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걸 압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도 당연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완전히 진멸은 하지 마시고 남을 자 남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구약성경의 유명한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라는 거죠. 유다 나라를 심판하면서도 하나님이 바벨론의 유다의 가문들이 끌려갈 때에 유다의 가문들의 숫자를 전부 다 세서 무슨 가문에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지 나중에 70년 지나고 나서 무슨 가문에서 몇 명이 돌아왔는지 이것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죄악에 대한 심판은 피하지 못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메시아가 태어나서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해진 그런 놀라운 약속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걸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고 그 이후에는 주님이 한 번도 안식일 날 쉬신 적이 없으시죠. 주님도 안식일 날 일하셨습니다. 무슨 일 하셨죠? 병자를 치료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그 일은 주님도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아기를 낳는 일, 좀 이렇게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힘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낳는 거는 쉬워요. 키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람답게 만드는 게 더 많이 어렵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양육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있으라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 만드는 것은요, 대화해야 되고요, 변론해야 되고요, 설명해야 되고요, 설득해야 되고요,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상을 주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우리 애들 키울 때마다 뭐 성경 구절 외우면 $1도 주고 뭐 또 나쁜 짓 하면 혼내기도 하고 사람답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구원의 역사는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 속사람을 만들어내는 일, 중생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시는 것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위하여 성취하는 여호와 설명하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크고 은밀한 일은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 하박국이 격동기의 시대에 끼안고 살았던 것은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어령 선생님이 70살 때 세례를 받으시고 뒤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워낙 세상에서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세례 받으니까 신문에 막 그분 이야기 막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막 했어요. 뒤늦게 선생님 같은 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성공하고 장관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설명하기를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내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바둥거리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 힘으로 할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제 딸아이가 다니는 미국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월요일 아침에 있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 카톡이 급하게 날라오더니 3명 죽고 5명 다쳤는데 나 지금 숨어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어오는 순간에 이 아버지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내가 뭐 슈퍼맨처럼 당장 1초 만에 날아가서 구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야 다 똑같겠지만 시간과 공간의 한계라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상황이 빨리 진정될 수 있기를, 딸아이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빨리 진압되게 해주시기를, 그런 기도를 그냥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뭐 총기가 인구보다 1.5배 많으니까 한 4억 5천만 정도 총이 있는 그런 나라죠. 근데 아무튼 이런 배경 가운데 생각해 보는 것, 내가 일하는 거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내 기업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업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1시간 일하면 기도하면 그냥 마귀한테 지지 않는 하루라고 얘기했습니다. 2시간 기도하면 뭐 주님께 더 큰 은혜가 되는 그런 하루. 그러나 3시간을 기도하면 그분들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쁜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하기 어렵죠. 그러나 저도 목사이면서 매일 3시간 기도한 적 사실 많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회의 경력을 돌이켜 본다고 하면 1시간 기도할 때, 30분 기도할 때, 3시간 기도할 때 사실은 정말 다릅니다. 제가 3시간 40일을 기도 작정했던 적이 한번 박사과정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있었는데, 제가 느끼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체감을 분명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정교하게 떨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 있구나라는 그런 내용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있고요, 인력으로 할 수 있고요, 자기 경력으로 할 수 있고요, 자기 지식으로 할 수 있고요, 자기 인맥으로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공력은 주님이 불태우면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셔서 같이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가정의 자녀를 키울 때에도, 기업을 운영할 때에도,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의 뜻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그걸 껴안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이게 3장에 바라보면 그러한 관점의 변화가 막 생겨나는 것이죠. 여호수아 25장 5절을 바라보면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도 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4절 바라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께서도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무능한 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질병을 다스리시고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박국의 신앙을 배워나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슨 일 하시냐면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니. 백성을 구원하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고, 그 목적을 위하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 엎어버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그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배경이에요. 16절을 바라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전쟁의 날이죠. 내가 기다림으로 두렵죠. 전쟁의 사실은 전쟁의 날 두렵죠. 하지만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지만 하지만 나는 감사한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맥락이라는 겁니다. 전쟁, 하나님 역사 경영의 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남겨두실 것이고 메시아 계보를 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메시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져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정말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소유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박국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 이렇게 부둥켜 안고 살아갔다고 하면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 분명히 되셔야 돼요. 유럽에 있는 교회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빼면 성도가 이제 안 남아있어요. 많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의 신비로움이 없어졌다. 신비주의는 불필요한 내용이지만 분명 교회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바꾸는 놈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죄인됨을 각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는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었지만 내 발에 실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냐 하셨던 거룩한 하나님 만났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는 어떠한 임재를 경험합니까?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고요.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를 바라본다고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었던 자기 상황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진짜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다메섹 가던 바울이 꼬꾸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나 먼저 죄를 각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은혜를 간구하는 것. 사실 유대 나라만 멸망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요, 우리 자신도 사실 내가 멸망받아야 당연한 건데 하나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한 것으로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받아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피 흘려 주셔도 예수님 하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임재,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정말 믿고 있고요. 여러분, 그 이후에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무화과나무에 무성함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니까 상필품도 없고 제사 지낼 것도 없고 옷 만들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 났으니까 누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도망 다니기 바쁜데 지금. 누가 기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피난 가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그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의 답인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전쟁 중에서도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 전쟁 중에서도 메시아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분, 전쟁 중에서도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주님. 이게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에 붙어야 돼, 우리가 미국에 붙어야 돼, 뭐 이것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책이 잘못하면 교회가 막 쪼개져요. 잘못하면 부부도 막 싸움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 가면 정책 일을 절대 안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정치 말하는 순간에 호남파, 영남파 쫙 갈라져가지고 그냥 뭐 난리가 나니까 말도 못하죠. 저도 한동대에 있으면서도 제가 이제 정치 철학을 종종 정치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꼭 이렇게 연막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당 아닙니다. 저는 야당도 아닙니다. 저는 천당입니다. 천당의 당의 강령을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미리 이렇게 연막을 쳐도 조금 떨떠름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입장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할 것은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하나님 숫자가 회복되고 교회 수가 회복되고 이건 기도의 제목이 여기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받는 게 당연했다고 치면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만몬을, 돈을 섬기진 않았을까? 우리가 쾌락을 섬기진 않았을까?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진 않았을까? 목사들도 그러한 배금주의에 빠져있고 성도들도 배금주의에 빠져있지 않았을까?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있지 않았을까? 그럼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리바이벌, 진짜 부흥은요, 진짜 소생은요, 내 죄를 각성하고 민족의 죄를 각성하고 그걸 부둥켜 안고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자기들 지은 죄, 그 사람 믿음생 얼마나 잘했는데요. 뭐라고 기도해요? 내 조상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내 열조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미디에이터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중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따라 작은 미디에이터가 된다고 하면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오늘 본문의 하박국처럼 내 민족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중보하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큰 교회 만들어주세요. 1000만 성도 회복,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럼 내가 범죄한 게 아니라도 공동 책임을 내가 느끼면서 나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큰교회 목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분명히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마지막 19절, 이제 마지막 힘을 좀 내세요. 다 왔습니다. 마지막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수금에 맞춘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박국의 마지막 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는 기도입니다. 슬픔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겁니다. 의사가 칼을 대고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고통이 오겠지만 환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가지고 유다를 손을 대시면 이 나라가 처음에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메시아 언약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겁니다. 즐거워할 겁니다. 19절 말씀이 나의 발을 사슴과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옵소서. 이게 사슴이라는 그런 표현은요, 우리가 그 아가서 표현인데, 사랑하는 이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유대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일을 수년 내에 나의 생애 가운데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손대십시오. 그러나 제발 자비는 남겨두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대십시오. 썩은 거 도려내시고 고른 거 터지게 하시고 그런 살아남게 하셔서 그 다음 제목은 뭐겠습니까? 2천만의 북한 동포들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주춤하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힘을 다시 한번 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뭐 일본 선교, 중국 선교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선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한국 대한민국 자체가 선교의 미전도 종족처럼 2%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다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껴안고 민족을 껴안고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요, 특별히 마음을 정말 포도나무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그려보시면서 하박국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545장입니다.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그 말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외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한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이 어렵지만 하나님 썩은 것 도려내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수술의 칼을 대달라고 하나님 일하셔서 교회가 갱생되게 하시고 한국의 청년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일도 이루어가고 세계 선교도 이루어가게 달라.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박국처럼 주님을 껴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껴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고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경제력 군사력은 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라는 분열되어 있고 우상 숭배는 가득해져 가고 있고 청년들은 비전을 잃어가고 있고 출산율은 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최고로 좋았던 하나님 지난 30년의 세월은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주님을 떠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하박국처럼 기도합니다. 슬픔을 가지고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국의 청년과 어린아이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며 복음으로 세계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디에이터가 정말 주님 닮은 작은 미디에이터들에게 도와주셨어. 메시아 전하고 메시아의 복음 전하며 우리가 정말 주께 소망도 살아가 주의 제자들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드립니다. 추수 감사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날 동안 소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처럼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주여,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여, 우리 생명을 파멸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로움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여,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주여,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주여, 세상 사람처럼 그저 100살 사는 생애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늘이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오니 주여 사명 감당할 때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누리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절에 제가 특별하게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청교도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청교도의 추수 감사절 제가 배워나가면서 믿음의 공공성, 믿음의 민족성을 하는 민족성을 배워나가게 하시고 믿음에 세워지는 나라, 성경 위에 세워지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하박국처럼 병들어 골마 터져버린 한국의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로 부둥켜 안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처럼 나의 할 일은 슬픔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민족을 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북한 동포를 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한국교회를 품고 다음 세대를 품을 때에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나온 것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구원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을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기업을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누리게 하시되 그저 오래 사는 것이 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추수 감사절 맞아 예배를 또한 드리고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10의 1조를 올려드리고 주정한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성도의 기업을 복주시며 성도의 가정을 복주시며 성도의 모든 경제적 것과 영적인 것과 하나님 재정과 육체 가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잡아주셔서 은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